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 2절 14절로 16절. 먼저 1절 2절 시작.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멜과 벨라 곧 소람과 싸우니라. 14에서 16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일부 예배는 따라합시다. 외적 구출과 내적 성화. 예.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성경 최초의 전쟁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 승리와 영적 전쟁의 계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현실적으로는 전력 열세인 318명의 가병만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대략 20배가 넘는 4대 연합군을 쳐서 격파하고 롯과 모든 재물을 다 구출해 온 일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승리 이야기였습니다. 이 승리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혈육의 정의나 인본주의 계산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선제적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린 진리와 아가페로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사탄의 세력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뜨거운 형제의 사랑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의 가족뿐 아니라 끌려갔던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을 읽다가 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친척이라고 번역한 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함의 원래 의미는 백성, 무리, 사람들, 공동체, 집단, 종속된 사람, 전쟁 포로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자꾸 여기에서 눈과 마음이 머물러지더라고요. 여기에 뭔가 있다. 그리고 이 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인간적인 사고로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위로부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봤어요. 롯의 친척 누가 있지? 끽해봐야 처가 쪽이나 사위 쪽에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친척이라고 하면은 처가 쪽이나 사위 쪽밖에 없어요. 근데 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들만이 아닌 롯이 선택한 소돔이라는 세상과 그로 인해 얽힌 모든 관계까지 포함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친척이라고만 하면 원문에 비해 좁은 해석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가끔 발견이 되는 건데 지난 수요예배 때도 그런 장면이 있었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이 번역이 잘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간혹 가다가 차라리 이럴 때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 의역하지 말고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가끔씩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친척이라고 번역된 이 함이라는 원래 의미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롯과 롯의 재물과 친척을 포함하여 소돔에서 사대 연합군에게 끌려간 모든 포로 집단까지 전부 다 구출해냈다는 의미로 보는 게 성경 본문상 더 맞다고 보아지는 겁니다. 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까지 넓혀서 확장시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또 많아집니다. 롯이 머물던 소돔은 영적으로 보면 완전한 캄캄한 어둠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롯은 한때 선지자 아브라함 곁에서 진리의 빛으로 비침을 받았던 타락한 의인입니다. 그러니 칭의적인 면에서 의인인 롯과 그의 친척들만이 아니라 아예 이방 불신자들인 소돔 백성에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 일반 은총, 구원의 은혜가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신이 구출을 받은 그들이 성경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있다면 기록이 됐겠죠. 당장 기본적인 의인인 롯부터 회개치 않고 다시 소돔성으로 기어 들어간 마당에 원래부터 소돔에 살던 소돔 백성이 회개하여 돌아올 리는 만무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마는, 만약에 소돔 백성 중에 누가 영적으로 구원이 됐다면 기록이 됐을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의인으로서 롯의 가정과 함께 구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자녀인 롯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완전히 캄캄한 어둠에 속한 악인들에게까지 일반 은총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출이죠. 몸이 건진받는 그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롯과 그의 가족 친척과 그리고 그에 더해 아예 어둠인 소돔 백성들에게까지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 그러나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회개치 않았다는 것. 그러니 육신은, 몸은 전쟁의 포로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 곧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은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엄밀하게 더 말을 하면 그들에게는 외적인 구출은 됐어도 영적인 구원은 안 흘러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우리의 이룰 구원 면에서 깨달음적으로 표현을 할 때 교훈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칼빈주의의 개혁주의 사상의 예정적인 그런 것을 뿌리에 박아두고 표현은 제가 알미니우스 쪽으로 제가 잠깐 표현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요? 성화구원 면에서, 이룰구원 면에서 좀 박차를 가하자는 면에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함이라는 단어는 롯과 함께 얽힌 모든 관계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롯이 선택한 세상은 그의 삶뿐 아니라 그의 관계 전체를 죄와 사망의 포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롯이 스스로 소돔을 선택하여 들어갔지만 소돔이라는 영적인 어둠은 롯을 완전히 자기의 포로로, 곧 죄와 사망의 포로로 롯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요 신앙의 이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느 날 성도 자기가 진리를 버리고 스스로 세상을 선택하여 세상으로 나간다면 세상이라는 영적인 어둠은 그 즉시 성도 자기를 완전히 자기의 포로, 곧 죄와 사망의 포로로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성도가 스스로 진리보다 세상이 더 좋다 하며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 통치권, 진리 애정권의 보호는 없다는 것. 이는 이를 구원 성화구원 차원에서 적용되는 분명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마음으로 롯뿐만 아니라 롯이 발을 담근 그 소돔 세계 전체를 끌어내왔지만 롯은 다시 그 어둠의 세상으로 들어가므로 계속해서 성화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실패하는, 그러니까 성화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롯이 도덕적으로 악해서 성화구원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화구원을 실패할 수 없는 영적인 구조로 스스로 계속 기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친척과 함께 끌려왔던 소돔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출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까지 진리 중심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러나 그들의 영적 사고는 이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태라는 거죠.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구조 밖으로 멀리 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도 영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오는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죠? 애초에 자기가 진리보다 세상을 좋아하여 세상의 종으로, 어둠의 종으로 자처하여 들어갔으니 그에게는 이제 세상이라는 어둠의 권세가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 그래서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되어 있으니 성경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세상이라는 주인, 죄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하고는 그렇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이 자유성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진리를 붙잡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런 세상 죄악을 즐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 어둠의 영도 그 틈을 타서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내가 꽃을 품에 품고 있으면 뭐가 날라와요? 꽃향기를 맡고 벌이 날아오죠? 나비나. 근데 내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똥을 딱 품고 있어. 그럼 뭐가 날아가요? 똥파리가 날아가고, 그 이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절대 이치라고요. 그냥은 없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고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똥파리 같은 마귀가 들러붙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제 마귀가 자기 주인, 영적 주인이 되는 거예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돼 그 성질, 성격, 성분적으로 마귀 죄의 종으로 전락이 돼요.
죄가 시킨 대로 사는 거죠.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람이 더러운 것을 품에 품고 있으면 그에 합한 것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으니치라.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나의 의지가 약해서라거나 마음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서 영적인 틀, 구조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 교훈 시간은 이 영적인 틀과 구조를, 프레임을 바르게 세우라고 계속 절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시를 해줘도 누가 받지 아니하면, 자기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화 구원은. 신앙생활이 그렇죠. 기본권 영승생은 인간 내게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성화 구원 면에서는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아니하면 단 1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자기 스스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화권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없는 자의 육신은 아무리 그 사람이 몸을 구출해 줘도 성화구원, 신앙 성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 떠난 자의 육신을 아무리 건져줘도, 구출해줘도 그 외적인 구출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영적인 승리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아브라함 자신은 안팎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롯과 함께 모든 백성들을 구출할 때, 아브라함이 구출할 때 단순히 그들의 육신을 구출할 목적으로 갔겠습니까? 육신을 구하는 것은 껍데기요, 더 중요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육신을 구출하러 간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신 것이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둔 것입니까? 그런 방편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면에 진정한 구원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의 종은 항상 이런 사람의 육신이 아니라 영적 면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면도 이렇게 저렇게 대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롯과 함께한 소돔 백성들은 몸은 구출이 됐지만 영적 면에서 그들의 속마음 중심 바탕은 여전히 죄악 세상 소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죄와 사망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요, 사탄 마귀의 종된 삶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소돔이라는 세상에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을 아무리 구출해 줬어도 마음속에 여전히 소돔의 죄악의 낙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다시금 어둠의 세상 안으로 스스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시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혈육의 정이 아닌 진리와 아가페의 심정으로 어리석은 조카 롯을 포함한 소돔 백성 전부를 건져줬지만, 곧 진리와 아가페의 빛을 비춰줬지만, 롯은 땅에 속한 전부를 버리지 못함으로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소돔으로 들어가 버림으로 천추만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낳는 실패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사로잡힌 소돔 백성들을 다 건져냈지만 롯과 그들의 마음까지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구출은 가능했지만 내적인 신앙의 성화는 강요될 수 없다는 의미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로잡힌 관계 전체를 끄집어냈지만 롯은 다시 그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있었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승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에서 그의 육신이 구출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 속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세상과 죄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본문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화는 환경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이치는, 아브라함은 롯의 육신을 소돔에서 끄집어낼 수는 있었지만 마음의 소돔을 품은 롯까지는 끄집어낼 수는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성화면에서는 억지로 일방적으로 할 수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인상호 유기적으로 반드시 본인 스스로 자원으로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자체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단순한 남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드러내시고 높이시기 위해 친히 섭리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늘 진리 주격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을 때 그 즉각 진리 성도로서의 바른 판단, 곧 구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판단.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을 딱 갑자기 들었을 때 그 즉시 구원의 판단 주격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이해타산 주격이 아니라 구원의 판단 주격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늘 천성에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나는 이 세상에서 평소 관계를 맺을 때 매사만사를 과연 진리 주격, 곧 아가페와 구원 목적 중심으로 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누릴 나의 천국을, 그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은 뭐 너무나 먼 세계고 당장 눈에 안 보이니 모르겠고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상 주격, 육 주격, 혈육의 정, 물질의 이해타산, 아니면 육적 자존심 주격으로 살면서 이해타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자기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된 성도라면 롯처럼 세상을 적당히 누리는 삶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무를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사건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진리 주격으로 대하며 자타의 성화 구원 목적에 올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나를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치에 올려놓고
믿음 없는 롯과 같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 없는 롯이로구나. 솔직히 시인하여 매일 진리 주격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세상 사건은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에서 아래에서 땅에서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물질성적 관점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진리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따라 하실까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예. 세상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무엇 때문에? 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진행이나 승패는 인간의 전술 전략이나 무기의 다소나 전략적 무기의 좋고 나쁨이나 군대의 사기에 그리고 지휘관의 그 책략에 달려 있습니다.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 싸우는 것도 분명 원인이 있었던 거고 전쟁의 승패는 강한 쪽이 이기고 약하면 지는 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인 이 창세기 14장의 그 이면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인적인 원인이나 방편 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예. 모든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하셨죠. 그 성경은 비유와 비사, 풍유, 풍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해 주변 나라의 정세와 심지어 나라들의 전쟁사까지 다 친히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 진행, 심지어 전쟁사, 정치 다 누가 진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당시로 보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늘날로 보면 믿음의 사람, 특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다 일으키신다는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이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전쟁을 성경에 일부러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전부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라는 겁니다. 실제 사건인데 이 실제 사건을 비유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계시 깨달음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성화 성장이 되는 참 계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계획적으로 일으키시고 성경에 기록해 하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라는 계시, 특별 계시를 기록해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건을 다 잡아 돌리신다는 거. 그러니 계시가 선행이요 사건은 후행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어떤 목적하에 돌아가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사건이 선행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역사는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 역사는 아예 계시를 기록할 목적, 이것이 선행이요, 하나님의 뜻이 선행이요, 그 다음에 사건이 후행이라는 겁니다. 아예 계시를 기록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다 잡아 돌리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이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장 보고 있는 이 전쟁 사건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다 그러하다는 거죠. 성경 전부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다 동원해서 그 안에 감추인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성도가 천국에 합당한 거룩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성화 성장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이라는 비유로 은밀하게 감추어서 기록을 하신 거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성경의 이 전쟁사, 이 역사, 그 껍데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자체가 비유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어떤 계시 깨달음을 주려고 이 사건을 동원해 왔을까? 그 계시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보는 자라면, 특히 목회자라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와 비사나 풍유, 풍자로 기록되어 있으니 단순히 기록된 문자, 껍데기, 액면의 그 역사 자체만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안 되고 그 역사 안에, 문자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뜻인 복음 진리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발견하려고 하는 여기에 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반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만 비유 안에 감추인 계시가 발견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양이 바로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 소식이 들려져 왔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둘째는 택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자타의 구원 목적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니 영광의 대승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각본 짜놓고 다 해놓은 거기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평소에 믿음을 쓰고 있었으니까 참여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룬 각본대로 해가지고 딱 이기고 나니까 승리는, 그 영광은 누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돌려버려요. 그렇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드러내려고 그 전쟁이라는 사건을 친히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도 롯을 구출해오는 이 실제 전쟁 사건은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계시하고 있으니, 자,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는 뭘 계시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본문 안에는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이 계시로 감춰져 있다. 그러니 교회라면 반드시 이 본문 안에 감추인 계시를 발견해서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고 가는 사건 속에 감추인 그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이 4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소에 아브라함이 선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카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단순히 혈육의 정으로 육신을 구출할 목적으로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리고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선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동행하여 나갔다는 거. 따라합시다. 선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동행했다. 여기서 나는 지금 평소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수시로 자신에게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평소에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저주받고 타락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국 다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에 사람들은 무리를 형성하여 그 가운데 살면서 서로에게 어깨를 기대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집에 와서 자리에 누우면 인생은 결국 자기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허무함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이 제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좋게 바르게 유익하게 맺는다 해도 결국 존재적인 고독 앞에서 이 근본적인 외로움은 고독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당장 지켜야 할 혈육인 그 가족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삼고 그 가족 안에서 임시자마 희로애락을 느끼며 가족을 위안과 삶의 목적으로 삼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머지않아 가족도 다 떠나가고 남는 것은 결국 자기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인생무상, 곧 인생은 덧없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절대 진리 앞에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가족을 비롯한 그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라 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됨에서 오는 이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감을 잠시 잊게 할 뿐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등기되고 목적할 세상이 아니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장차 죽음선 넘어 영원한 우리의 본향 신령 천국에 입성해야 할 현재 자기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자기 혼자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각자 자기는 혼자가 아니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사탄박이 어둠의 영에 붙들린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맏아들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 성령으로 내주 결합하여 영원히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특수한 아가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 진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인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피의 구속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실제 전쟁이 벌어진 것을 기록했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믿음으로 롯을 구출해 왔는데 이 장면을 계시로 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영적인 전쟁의 역사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인간적인 지혜나 군대의 사기나 군마의 많음이나 무기의 유무다소가 아니요. 또한 혈육 간의 정의나 인간적인 의리나 순간적인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평소 신앙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성도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알고 이 제세 기간을 사는 목적은 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아까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나? 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동행을 하며 자타의 구원 목적, 곧 천국 준비 목적으로 살아갈 때라야 이 전쟁 같은 날마다의 세상 사회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서의 승리는 출정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기 이전에, 출정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평소 삶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전략을 잘 짜서 무기가 좋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 전쟁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출정하기 이전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살고 있었냐, 거기에서 이미 승패는 다 결정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드러난 사건 자체에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게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드러난 사건의 어떤 그런 유불리에 달린 게 아니라 평소 내가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아멘입니까?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평소에 누구와 동행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하는 이 평소에 날마다의 반복되는 영적 전쟁터에서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된다는 것. 내가 평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보시고 말씀, 복음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내 삶의 주체는 나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 이제 오고 가는 사건은,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체가 자기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이제 그 성도에게 있어서 오고 가는 사건은 뭐예요? 이제 너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생명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자타의 구원 목적, 말씀 순종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평소 선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동행을 하며 늘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목적으로 살고 있으니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리고 또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신앙의 정신으로 출정을 한 것이지, 단순히 조카가 불쌍해가지고 하는 인간적인 혈육의 정으로 전쟁에 개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평소 늘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구원 목적으로 살아야 하며 진리의 정신으로 매사 만사를 대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도는 평소 누구에 의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라면 평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어떤 주격으로 맺어야 하는지가 전부는 계시로 감춰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아브라함이 당시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을 하니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간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간 것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나간 것이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간 것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간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제 아무리 강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이 안에 계시로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참된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요,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함으로 날마다 오고 가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소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소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제세 기간을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사건을 보고 그 사건 자체에 흔들리지 않고 평소의 믿음과 동행으로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